부활신앙을 드러내면 신앙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신앙은 우리 믿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매주일 기쁨으로 예배 드렸지만 특별히 오늘 부활주일이 더 기쁘고 감사한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주일마다 그래서 이렇게 인사를 했다고 그래요.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색깔이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눈치채셨죠?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한번요.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저하고 인사를 나눴는데 이제 옆에 분하고 한번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머리카락이 더 기신 분이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하는 겁니다. 두 분 짝 지으셨습니까? 자, 준비되셨나요? 자, 부활 안부를 묻겠습니다. 부활로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신앙으로 시작.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네. 일주일 고난주간 동안 특세를 하면서 요한이 전한 십자가 그 놀라우신 사랑 이야기를 살피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금요일 오후에 돌아가셨고 안식일이 지나고 난 다음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자신을 보이시고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는 곧장 벅찬 가슴으로 제자들에게로 달려가서 말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믿지를 못했습니다. 아니, 도무지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니까 스승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는 장면을 직접 목격했거든요. 그리고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지만 전에 들은 이야기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무덤에 들어가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그들에게 부활이라는 말은 너무나도 낯설었습니다. 게다가 제자들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세력들이 이제는 제자들까지도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는 공포가 몰려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제자들이 집 안에 들어가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문이 있는 대로 하나만 아니라 모든 문들을 다 안에서 걸어 잠그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의심과 두려움, 이 두 가지가 제자들을 그 방 안에 가두어 놓고 있었습니다. 빗장보다 더 단단한 것이 그들을 붙잡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그 방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이시라면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으세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이라면 이 제자들에게 찾아가셨는데 제자들을 보자마자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으세요? 오늘 잠시 후면 학습식과 세례식을 할 텐데요. 우리 어느 교회에 부활절을 앞두고 학습 세례 문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습과 세례를 받으려면 또 세례 공부를 열심히 하거든요. 자, 세례 공부를 마치고 이제 문답식 시간에 목사님이 세례 공부를 잘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어떤 대답을 해야 할지 머뭇하는 동안에 용감한 청년이
먼저 손을 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 하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첫 마디로 제자들에게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너희들 놀랬제? 상상력이 대단히 풍부한 청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또 완전히 이 틀린 말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니까 이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었거든요.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너희들 많이 놀랐지? 이 말씀도 뭐 하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걸 강조하고 있지 않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 마디는 달랐습니다. 책망도 아니었고 원망도 아니었습니다. 빗장을 걸어 잠근 방 한가운데 예수님이 지금 들어오셨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오신 것도 아닙니다. 누가 문을 열어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열어주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문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분이 이 닫힌 문쯤이야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부활의 몸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초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순간 예수님이 그 방 한가운데 걸어 들어오셔서 서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너무너무 놀라서 얼어붙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때 한 번 더 상상을 해보세요. 베드로야,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했지. 너희 다른 제자들 다 나를 버리고 도망쳤고 이렇게도 말씀하시더라도 할 말이 없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첫 마디는 이런 책망의 말씀이 아니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첫 마디 말씀이셨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평강은요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이 말은 온전함, 충만함, 회복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깨어진 것이 회복되고 잃어버린 것을 찾게 되고 돌아오고 두려움이 사라지는 상태가 바로 샬롬입니다. 너무 놀란 제자들에게 믿지를 못하자 예수님은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못자국 난 손, 창에 찔린 옆구리를, 창자국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나다,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나다 얘들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눈으로 확인한 그 순간 제자들에게 있던 두려움과 의심이 녹아내렸습니다. 그 자리에 기쁨이 순식간에 몰려왔어요.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제자들이 회복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셨어요. 같이 해볼까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같은 말씀을 2번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왜 주님은 말을 못 알아듣는 제자들이 아닌데 왜 지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거듭해서 2번 말씀해 주셨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또한 주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고 싶으신 것이 바로 평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주님의 종으로 여러분에게 주님의 말씀을 빌어서 축복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닫힌 문 안으로 들어오실 때 바로 그때 슬픔과 두려움이 평강이 됩니다.
여러분에게 찬송가 이야기를 하나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송에는요 다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그냥 뭐 공부하고 연구해서 작곡하고 찬송가 가사를 써내려간 게 아니에요. 모든 곡마다 사연들이 다 있습니다. 스패포드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미국 시카고에 성공한 변호사였고요. 부동산에 투자를 해서 엄청나게 부자가 되었던 분입니다. 그런데 1873년 그의 아내와 네 딸이 탄 여객선이 침몰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276명이 바다에 잠기고 겨우 46명만 살아난 엄청나게 큰 사고였습니다. 아내는 가까스로 살았지만 네 딸은 모두 바다 속으로 잠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스패포드는 급히 배를 타고 사고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선실에서 밤이 새도록 울부짖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딸 하나도 아니고 딸 넷 모든 자녀를 다 잃어버린 이 아버지의 심정이 어땠을지 말입니다. 밤새도록 선실 안에서 밤잠을 자지 못하면서 슬픔 가운데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왜 이러시는 겁니까?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새벽 3시경에 아직까지 이 스패포드가 경험해 보지 못한 평안이 가슴으로 막 밀려 들어오는 것을 그가 느꼈습니다. 그의 마음에 거부할 수 없는 파도처럼 밀려오는 하늘의 평강이 느껴졌어요. 스패포드에게 이런 성령의 감동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때 그 평안과 함께 하나님 이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패포드야, 너는 딸들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라고 키웠느냐? 너의 딸들은 이제 천국에서 편안하게 쉬고 있느니라. 너무 슬퍼하지 마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스패포드는 주님이 주신 영감이 떠올라서 그때 느꼈던 그 밀려오는 평강의 마음을 시로 적었어요. 나의 영혼은 편하다. 이 시를 적고 정리해 둡니다. 그리고 이 시를 당시 부흥 운동을 주도했던 무디 목사와 함께 활동했던 블리스라는 복음송 가수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 시를 받아들고 곡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찬송을 만들었습니다. 그 찬송이 바로 413장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할까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네 명의 딸이 잠긴 그 바다를 지나던 밤, 극한의 슬픔 한가운데 있던 스패포드에게 평강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의 힘으로 만든 평안이 아니었습니다. 억지로 쥐어 짜낸 평안이 아니었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 괴로워하던
스페포드가 머물던 그 손실 문 안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이 여러분 곁에 서 계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동일한 말씀을 우리들에게도 주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평강을 만들어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빗장을 더 단단히 걸어 잠그는 것으로 두려움을 없애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에 나는 비로소 평강을 얻게 됩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부활절 아침입니다. 이 평강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오랫동안 잠가 두고 있는 그 문들이 있다면 그 문들을 지나서 주님이 여러분에게로 찾아오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 빗장을 걸었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그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말았습니다.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2000년 전에 그 방에 들어오신 주님이 오늘 바로 당신의 자리에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주님의 평강이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성례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당회는 살피고 두 분의 학습자와 또 8분의 세례 대상자들을 문답한 결과 학습과 세례 주는 것이 마땅한 줄 알고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보는 가운데 학습과 세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정이 있어서 학습 중에 한 분은